저번 주는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회개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은혜가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거룩함을 준비하는 것이 주님 요청이시죠.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왕이 오시는 거예요. 왕이 오시면 기뻐하고 환호하고 노래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그 다윗의 법궤,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맞아들일 때 온 열방이 또 온 땅이 함께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환호했죠. 그 임재는 왕이 오시는 것이에요. 왕이 주의 백성에게 돌아오시면 두 가지를 하시는데, 한 가지는 불성각이 되어서 그들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백성들을 대적하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을 흩으시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세요. 그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방 나라들이 이 땅의 참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왕은 예루살렘 땅에 있구나, 이스라엘 땅에 있구나 하고 주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임재가 왕이 오십니다. 왕이 그의 백성에게 찾아오심이라는 걸 알고 그분을 기대하고, 임재의 선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이 임재의 결과는 나에게 기쁨과 감사를 넘어서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겠구나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1장에서 하나님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2장에서 이제 돌아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환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자, 그 사람이 뭘 붙잡고 있나요? 측량줄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길이와 폭, 높이, 무언가를 지금 재려고 온 거죠.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희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스가랴가 궁금하니까 물어봅니다. 왜 왔어? 왜 측량줄 잡고 서 있어? 하고 물어보니까 측량줄을 잡은 자가 말하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서 너비와 길이가 어떤지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측량줄을 누군가 잡으면 두 가지 목적 중에 한 가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잘 재어서 뭔가 다시 세워주고 높여주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달아보는 것이죠. 높이가 맞나 길이가 맞나 달아보고 그 길이에 못 미치고 달아봐서 합당하지 않으면 심판과 징계를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럼 질문해 볼 수 있는데, 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은 첫 번째, 회복시키려고 온 걸까? 아니면 징계하려고 온 걸까? 어떤 것 때문에 온 것일까요? 여기서 나오지 않는데 1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지금 회복의 흐름 가운데 이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측량하러 온 것은 뭔가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려고 오신 거죠. 자, 3절입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그때 스가랴에게 환상을 설명해 준 천사가 이미 있었어요. 근데 그 천사가 나갈 때 다른 천사가 또 찾아와서 나가고 있는 천사에게 지금 뭔가를 말하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온 거죠. 4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4절에 말하죠.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 앞에 측량줄을 잡은 소년이에요. 에게 말하라고 하는 거죠. 어떤 말을 하냐면, 앞으로 너가 예루살렘 지금 측량하러 가는데 예루살렘은 그 안에 사람이 많아질 거야. 가축도 많아질 거야 라고 전에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측량을 하고 이제 이 소년이 가서 측량을 한다는 것은 그 측량한 만큼 하나님께서 뭔가를 세우시고 그 길이만큼 성벽을 세우시든지 무언가를 하신다는 건데, 이 측량을 통해서 성곽이 세워지더라도 그 성곽이 예루살렘을 감당하지 못할 거야.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그 성곽 안에 가두지 못할 거야.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두 가지 메시지를 이중적으로 주시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측량줄을 잡은 소년을 보냄으로써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할 거야. 이게 첫째 메시지고, 지금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회복이 있는데
이 회복은 너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너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거야. 이 두 가지 메시지를 한꺼번에 주고 계신 것이에요. 첫 번째 메시지는 회복, 두 번째 메시지는 회복의 범위가 엄청 클 거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회복을 주세요. 그런데 이 회복은 항상 내가 기도했던 거, 내가 상상했던 거, 내가 바라봤던 것보다 항상 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일단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나의 부모는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되 적당히 주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려고 하죠. 이게 이유예요. 근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뭔가를 회복시키려고 하면 더 크게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회복을 통해서 나한테만 무엇을 누리려 하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 회복이 시작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온 열방이 그 회복을 함께 누리도록 하는 게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무언가 약속하실 때 작게 주지 않으시고 너에게 이 땅을 줄게. 그런데 온 열방이 이 땅으로 올 거야. 성전을 지어. 이 성전에 온 열방이 오게 될 거야. 성전에서 기도해. 예배. 근데 온 열방이 함께 와서 예배 드리게 될 거야. 너희가 다시 땅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 예배 드려. 그럼 온 열방이 돌아오게 될 거야.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실 때 작은 것을 주지 않으세요. 너에게 임할 것, 너의 가족에 임할 것, 너의 민족에 임할 것 한 가지만 말씀하지 않고 더 큰 것을 풍성하게 말씀하세요. 많이 주신다. 맞는데 왜 많이 주시냐면 그 하나의 복의 시작, 은혜의 시작, 회복의 시작을 통해서 열방이 그 회복을 함께 누리게 하는 게 항상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크게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약속들을 주시고 내게 감동을 주시면 너무 좋다. 나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예언적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나한테 그 일을 회복시키는구나. 나한테 이거 주셨구나. 거기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봐야 돼요. 지금 주신 그것이 확장될 거고 지금 허락하신 그 감동이 확장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감동이라면 그에게, 나에게 주신 어떤 물질이든 무엇이라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곳으로 확장되어 있을 것이니까 우리에게 무언가 주시거든, 무언가가 감동이 있거든, 영의 눈을 뜨고 다시 보세요. 이게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가? 주님께 물으시면 되겠죠. 주님, 이거 왜 주셨어요? 나에게 감동 왜 주세요? 나에게 은혜들 왜 허락하세요? 그럼 주님이 알려주실 것이에요. 그거는 너만 가지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통해 이 일, 저 일, 온 열방을 향한 나의 계획들을 내가 갖고 있거든. 너 여기까지 좀 보고 갔으면 좋겠다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신 복이 있으면 거기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복, 즉 동행의 복이 확장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자,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크고 넓게 확장하실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그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임재라고 해요. 임재는 뭐냐면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할 때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사기가 복돋아지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오시자 사람들이 환호하고 전쟁을 할 힘을 얻는 그 사건이 성경에 하나 있어요. 뭔지 기억나세요? 사무엘서에 있는 사건. 뭘까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법궤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압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생겼대? 저들이 갑자기 왜 떠들어? 왜 꽹가를 치고 소리치고 왜 환호해? 그때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전쟁의 그 한복판에 이스라엘 가운데 왔어요. 이스라엘은 법궤가 온 곳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즉 왕이시죠. 근데 성경에서 전쟁의 주인 누구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법궤가 올 때 법궤가 왔다가 아니라 전쟁의 주인이 왔어. 이 전쟁에 주인이 왔어. 왕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왔어 하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힘을 얻는 거죠. 이 주님이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왕이 오신 거예요. 왕이. 그 가운데 영광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한 거죠. 이처럼 왕이 그들 가운데 임했더니 다시 5절을 보세요.
왕이 임한 결과가 불로 둘러싼 무엇이 된다고 말하죠? 성곽이 됐대요. 왕이 임하면 왕이 성곽을 꼭 세우는 게 아니라 왕이 임한 그 자체가 불성곽이 세워지는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불성곽처럼 무언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어떤 다른 나라의 군대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분리되었던 사건이 있어요. 홍해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홍해 그 전에 그렇죠. 불기둥과 구름기둥. 구름기둥이 앞에서 인도하다가 뒤로 넘어가면서 뒤에서 오는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를 가로막아 가지고 하나님이 마치 불성곽처럼 구름 성곽을 둘러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즉 왕이 오면 그때부터 왕의 보호가 시작되는데 그 보호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불성곽에 둘러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불성곽에 둘러지면은 밖에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불을 어떻게 뚫고 오겠어요? 못 들어오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아이들과 부모의 관계를 생각하면 돼요. 아이들이 누군가 때문에 속이 상했거나 어떤 형 하나 누군가 때문에 맞고서 막 마음이 상해 있을 때 부모가 딱 그 자리에 가잖아요. 그럼 가서 아이를 안아주기만 해도 아이의 눈에 부모가 딱 보이는 순간 아이가 위로를 얻고 엄청나게 힘을 얻어요. 방금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상했고 맞아서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부모가 딱 찾아가면 아이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안심해요. 부모가 아무 일도 안 했거든요. 부모의 임재는 자녀에게 있어서 마치 불성곽이 자기 옆에 펼쳐지는 것 같은 상황으로 아이는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셨더니 그 자리에 임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임하시면 너희 주위에 불성곽이 펼쳐질 거야. 자,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세요?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길 원하세요. 그의 백성 가운데 찾아가길 원하세요. 내가 너에게 갈게. 너희도 나에게 돌아와. 너희 나에게 돌아와. 내가 너에게 갈게. 내 말을 지켜. 내가 너희의 불성곽이 되어줄게.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보호하기를 원하세요. 나를 보호하기를 원하세요. 찾아오시면 그 자체가 보호하심이 시작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 임재, 즉 우리가 보통 임재하면 어떤 감동이 있을 때, 뭔가 깨달음이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게 임재잖아요. 임재가 왔을 때 단순히 감정으로 어떤 말씀의 깨달음으로 머무르지 마시고 왕이 왔네. 내게 감동이 있거든. 왕이 왔어. 그리고 상상하세요. 어떤 상상을 하죠? 내 주위에 불성곽이 펼쳐졌다. 내 주위에 불성곽이 세워졌어.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왕이 오심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믿고 그 임재를, 감동을 왕이 오심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믿는 거잖아요. 믿고 상상하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믿고 그렇게 상상하면 그 일이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말씀의 감동이지. 감동이지. 그래. 말씀 깨달았어. 이 말씀의 깨달음인데 이것을 왕의 임재로 생각을 하면 사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깨달음이 있다면 지금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 안에 깊이 찾아와 계신 거잖아요. 그것을 왕이 찾아옴으로 연결하는 순간 그때부터 나는 보호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에게 보호가 작동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이 감정의 영역이 믿음으로 이것을 불성곽이 온다? 라고 기대할 때 보이는 현실로 정말 불성곽이 찾아오는 것이고요. 기록된 말씀이 내게 감동으로 올 때 이게 나에게 불성곽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믿으면 진짜 불성곽이 내 현실 속에서 경험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한 주간 감동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현실로 나타내고 현실로 경험되는 감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이에요. 이제 이렇게 주님이 약속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6절입니다. 시작.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한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때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을 전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자,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너희는 지금 어느 땅에 있다는 얘기죠?
북방 땅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북방은 이방을 말하고 지금 상황에서의 북방은 바벨론을 말해요. 왜냐하면 성을 지으러 다시 왔는데, 근데 아직 이스라엘 다 내려온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일부만 와 있고 대다수의 사람이 지금 어디 있냐면 바벨론에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 가라라고 명령했는데 그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지금 주님 말씀하시기를 북방 땅에서 뭐 하라고 하죠? 도피하래요. 자, 그냥 내려와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도피하래요. 그럼 지금 도망가야 될 어떤 상황들이 찾아온다는 거겠죠? 주님 말씀하세요. 야, 그곳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도망가듯이 떠나. 자, 왜 주님이 지금 도망가듯이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지금 주님이 갑자기 떠나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이거를 하나님이 앞에서 하신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지금 어떤 약속을 주고 계시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거할 거야. 내가 예루살렘에 임재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러면서 지금 주님 말씀하시길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7절을 보실까요? 자, 7절입니다. 시작.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희는 피할지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누구라고 하죠? 시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온은 원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시온이죠. 근데 여기서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땅이 어딘가요? 사명의 땅. 가나안이죠. 근데 보세요. 어디에 지금 거주한다고 말하고 있죠?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원래는 예루살렘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왜 머물러 있었냐면 하나님이 야, 내가 저 땅에 있고 싶어. 내가 저 땅에서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오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나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범죄했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싸우지 마. 싸우지 말고 성문 열어. 무릎 꿇고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해. 바벨론과 함께 그리고 포로로 잡혀서 그냥 너희들 바벨론에 가. 그러면 살 수 있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통 싸워주시는데 바벨론이 왔을 때는 싸우지 말고 성문 열어 엎드려. 고개를 숙여. 절대 싸우지 마. 그들에게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지고 바벨론에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왜 바벨론에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왜 가라고 하셨죠? 내가 거기에 있을 거니까 너희들도 글로 와서 나랑 함께 있자. 자,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이 왜 바벨론에 가라고 하실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바벨론에 임시로 거주할 거야. 내가 거기에서 너희에게 성전이 되어줄 거라고 약속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나안에 있을 땐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임재가 바벨론으로 가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면 포로로 살지만 바벨론에 가야 돼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뭐냐면 시온의 정체성은 뭐냐면 임재가 있는 것을 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의지적이든 비의지적이든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시온, 이스라엘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냐면 임재가 있으면 거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안 가면 주님이 때려서 보내세요. 이스라엘은 원래 임재를 따라가는 백성이에요. 근데 지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도망가, 도피해라고 말씀하세요. 어디로 도피하라는 거냐면 가나안으로. 왜 가라 하시죠? 임재가 떠났어요, 이미. 바벨론에 임시로 거주하실 때는 거기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주님이 고레스의 명령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 야, 나 이제 떠난다. 나 이제 이사가 가나안 땅으로 갈 거니까 돌아와라는 것을 고레스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이스라엘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임재가 있는 것을 졸졸 따라가야 돼요. 조금만 따라하고 대부분 남아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도망가듯이 따라와. 고레스의 귀한 명령은요, 구속사를 이루는 일이 맞아요. 근데 사실은
임재가 지금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알려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임재의 현장이 여기가 아니니까 너희들 가. 내가 내보내줄 테니까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임재가 반복적으로 임하고 고정된 땅 가나안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을 통해 주님은 계속 일을 하세요.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에 계속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세요. 임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는 방법이고 임재 현장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하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냐면 시온은 무엇을 하냐면 임재가 있는 곳에 머물고 임재가 이동하면 거기를 따라가고 또 임재가 다른 곳에 있으면 거기로 가고 주님이 임재가 내가 저기에 임재할 거니까 가라 그러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거기에 가서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 시온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자꾸 임재를 쫓아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부어주셔서 임재 장소로 가라 할 때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비자발적으로 나를 어떤 장소로 보내세요. 왜 보내실까요? 거기 임재하시려고. 나의 장소가 바뀐다면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난 여기가 좋은데요. 주님, 난 여기에 임재가 좋은데요. 근데 주님이 나를 어딘가로 보내신다면, 비자발적으로 보내신다면 주님이 거기서 임재하시려고 준비하시고 나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무언가 새로운 장소로 이동이 된다면 그때 기대하세요. 새로운 임재가 뭐지? 이곳의 임재는 어디에 있지? 어떤 일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사람 가운데 다시 나에게 임재하시려고 날 이곳에 보내셨을까? 이곳에서 어떤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나를 보내셨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기대하며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삶, 시온의 정체성인 거죠. 우리가 그 예수 믿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8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8절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하세요. 지금 너희를 노력한 나라들에 너희들이 와 있는데 이 나라들은 나의 눈동자를 범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회초리를 쓰임을 받았어요. 근데 쓰임 받을 때 어떤 생각들이 했냐면 야, 이참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자. 이참에 이스라엘 진멸시켜버리자라고 생각했어요. 이 일을 주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셨냐면 분명히 이스라엘을 때린 건데 주님의 눈동자를 쿡 찌르고 푹 때린 것으로 주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눈동자를 쿡 찔렀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파! 그러고 가만히 계신가요? 그렇잖아요. 우시하고 바로 움직이게 된다고요. 누가 내 눈동자를 손으로 쾅 치면 아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발끈하면서 같이 싸우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방 백성이 이스라엘을 툭 칠 때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이 한 대 맞으신 거예요. 야, 너 내 눈 찔렀어? 주님 만군의 주이시죠? 만왕 왕이시죠? 그 하나님 지금 발끈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방 나라들이 회초리를 쓰임은 받는데 자, 이스라엘이 진멸되면 누가 오실 수 없죠? 예수님이 오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것은 사실은 사단에 의해서 구원자가 오는 길을 막는데 이방 나라가 동참한 거죠. 그럼 구원 역사는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면 누구의 계획을 막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찌르고 때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그들을 대적할 거야. 너희를 공격했던 이방 나라를 내가 무너뜨릴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도피해. 야, 거기 있으면 무너져. 그 성 무너져. 도피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9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이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구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노략하던 이방 나라가 노략당한 사람들에게 역전이 되어서 노략당하게 될 거야. 포로에 의해서 나라가 점령되고 이 이방 나라가 공격하던 나라가
다시 갑자기 힘을 얻어가지고 그 이방 나라를 무너뜨리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살고 있는 지금 바벨론 내가 무너뜨릴 거니까 도피해, 도망가. 내가 있는 땅, 내가 머무르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보이세요? 하나님은 이방 나라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깨뜨리려고 하고 계세요. 자, 근데 이 일이 지금 1절부터 보니까 언제 어떤 일이 생길 때 이방 나라가 깨뜨린 일이 연속해서 나타날까요? 어떤 사건이 먼저 있어야 이방 나라가 깨뜨려지는 일이 일어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면 두 번째 나타나는 결과가 이방 나라가 깨뜨려지는 거예요. 첫 번째 결과는 불성각이 펼쳐지면서 이스라엘이 안도해요. 안심해요. 아, 이제 우리 불성각이 있으니까 공격당하지 않겠네. 근데 공격은 항상 남아있죠. 이방 나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때 하신 일이 이방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스라엘 안에 머물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불성각을 쳐서 왜 이방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내가 여기 머물고 싶으니까. 예루살렘은 누구의 집일까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 누구의 집일까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집 보호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불성각을 쳐서 이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이 이 사단에게 게임을 받아서 자꾸만 이 불성각 어떻게인지 넘어와가지고 소방차 데리고 와서 불 끄고 넘어와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내 집이 안전하길 원하시거든요. 내 집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지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을 누구의 영광 때문에 한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이 오시면 결과는 대적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대적이 무너지길 기대하면 여러분 누가 오기를 원하셔야 되는 거죠? 왕이, 하나님이 임재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그에게 임재하는 게 아니에요. 대적에게 임재해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임재하시면 결과로 대적이 무너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지금 영적인 공격을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받고 있어요. 교회 폐쇄법이라고 불려지는 개정안이 있죠. 이거는 교회 모임을 강제로 해산하는 법이에요. 그 교회의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는 법이에요. 차별금지법은요, 교회가 진리를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틀막 법이에요. 낙태 무제한 허가법은요, 믿음의 다음 세대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평화적 두 국가로는 탈북민들이 이방으로 북한을 떠나서 나갔을 때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얻고 아주 안전하게 외교부의 그 보호를 받으면서 대한민국 국적기 타고 공짜로 대한민국에 돌아와 자유를 얻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일이에요. 어제 동성애 축제가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의 법은 하나님이 정한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이게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가정의 파괴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신부잖아요. 영적으로 신부. 우리의 신랑이 누구죠? 예수님. 신랑과 신부의 연합을 훼손하고 이것을 왜곡시키는 것이 바로 동성애인 거예요. 동성애는 가정을 파괴하는 게 맞는데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성경에서 연합의 원리를 무너뜨려서 우리가 신부로 준비되지 못하게 막는 그런 세상의 문화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공격을 받고 있어요. 자, 이 공격 누가 막아주죠?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누가 이 악한 법들을 파괴하도록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악한 법이 파괴될까요? 악한 일들 하는 사람들이 막아질까요? 그들에게 임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믿는 나에게 임재가 하셔야 돼요. 근데 저번 주 우리가 배웠는데 주님의 임재의 선 조건이 뭐죠? 회개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임재해달라고 아무리 구해도 주님이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회개한 민족에게 임하시고 회개하면 교회 안에 임재하실 때 첫 번째 불성각이 펼쳐지면서 교회가 보호받고 교회는 악한 대적이 무너져야 보호가 완성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심의 결과로 악한 세상을 무너뜨리시는 거죠.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 임재하세요. 임재하세요. 끊임없이 간구해야겠죠. 개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정체성이기 때문에 원튼 원하지 않든 계속 주님이 이동을 시키세요. 주님이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임재 자리를 이동시키세요. 근데 이동하면요, 평안한가? 절대 평안하지 않거든요. 임재가 있는 자리에는 항상 누가 그 임재를 방해하려 할까요? 사단이 방해해요. 그래서 지금 학개와 스가랴의 이 시대가 성전을 지으려고 왔는데 누구에게 그 방해를 받죠? 산발랏, 도비야. 그들에 의해서 임재가 있는 자리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임재가 막히는 일이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재 자리로 부름받았을 때 절대 평안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때 그 임재를 뚫고, 방해를 뚫고 임재가 확장되어지고 동행이 확장되어지도록 하려면 다시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찾으면서 주님의 이미 임한 임재가 어둠을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주님, 뭘 회개하면 되겠어요? 이 땅을 위해 내가 뭘 하면 주님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데 이곳의 임재가 확장됩니까? 묻고 들으시고 그렇게 기도하면 임재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의 일들이 나와 함께 그 자리에서 펼쳐지는 역사를 주님께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이렇게 일하기를 바라세요. 내가 임재할게. 나를 구해. 내가 대적은 무너뜨릴 거야. 내가 어떤 자인지 세상이 보게 할 거야. 자, 이때 우리에게 요청하는 반응이 있어요.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이다. 노래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명령인데 왕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이 왔다고. 기쁜 거예요. 기쁜 거. 왕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다. 왕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거 그냥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이게 명령이 아니라 기뻐하고 노래하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그게 아니라 왕이 오면 기뻐치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무엇인지 보죠.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기 보니까 내 백성이 누군가가 된대요. 누군가가 여호와께 속한대. 그게 누군가요? 많은 나라. 이 많은 나라는 이방을 말할까요? 이스라엘을 말할까요? 이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 가운데 이스라엘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면 불성하게 펼쳐지고 이방 나라가 막 무너져요. 심판받아요. 그럼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방 나라가 우리의 신 가짜구나. 이스라엘의 신이 진짜네. 하나님이 진짜네. 하면서 결국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일은 이방이 돌아오는 일로 반드시 연결되고요. 내 안에 찾아오는 그게 말씀의 감동이든 뭐 어떤 채우심의 감동이든 그냥 감정에서 있는 어떤 충만한 감동이든 이 감동은 반드시 이방의 돌아옴과 반드시 연결되도록 주님이 준비하신 것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기 백성의 임하기를 결정하셔서 예수님 보내셨어요. 그때 회개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회개한 자에게 임할 때 그 안에 있는 강한 자, 누구죠? 사단이 어떻게 되죠? 결박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누가 임하세요? 하나님의 충만히 임하죠. 오늘 보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면 불성하게 펼쳐지면서 보호가 있고 대적자가 깨뜨려지죠. 주님이 내가 회개함으로 내 안에 오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동시에 내 안에 있던 사단이 결박당하죠. 내 주위에 나를 공격하라고 했던 원수 마귀가 결박당하죠. 근데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사건이 이루어지니까 결국 열방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로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열방이 이스라엘로 몰려오게 되고 이스라엘이 열방으로 나가게 되고 다시 열방이 그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찾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길인 거죠. 그러니까 임재를 기대하려면 항상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를 떠나면 안 돼요. 그냥 감정, 감동, 말씀, 예언 거기 멈추면 안 되고 임재가 있을 때 십자가를 계속 기억하세요. 임하시고 대적이 깨뜨려지고 열방이 돌아오는 거. 임재는 항상 십자가와 함께 생각해야 돼요.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주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소유 삼으신데 마지막 13절입니다. 모든 죄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결국 온 열방이 주님 앞에서 잠잠하게 하세요. 다 돌아오게 하셔서.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하나님 임재는요, 보호, 대적 파괴, 마치는 열방의 돌아옴으로 귀속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임재가 있거든. 자, 누가 온 것이라고요? 왕이 왔다. 성경 읽다가 감동이 있어요. 누가 오신 거라고요? 왕이 왔다. 하나님의 어떤 채우심들을 경험했어요. 누가 왔다고요? 왕이 왔다. 기뻐하시고 즐거움이 회복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임재, 왕이 온 것을 가지고 다시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 이것 갖고 뭐 하기 원하시는데요? 이 임재 현장에서 뭐 하길 원하세요? 나에게 주신 이 임재를 가지고 어떤 열방이, 또 어떤 영혼이, 또 어떤 일들이 세상 가운데 돌아오는 일을 하길 원하세요? 꼭 물으시면서 개인적인 나에게 주신 감정과 어떤 말씀과 채우심의 그 인도하심의 임재가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임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임재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고 계획인 것이에요. 한 주간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정말 그 복이 세상으로 흘러들어가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